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졸리 복이었죠. 네, 우리가 그 말씀 더욱더 묵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3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요, 창빛을 증거하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창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요, 빛이 비추이면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빛에 속한 세상과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창조 이야기도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누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날 하나님은요, 빛을 만드셔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셨죠?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고요.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과 무트로,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만약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요, 그냥 캄캄했을 거예요. 만약 궁창이 만들어지지 않고 물과 묻이 나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요, 온통 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아마 구분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나누심으로 어두운 세상, 공허하며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질서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요한복음이 그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바로 창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창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빛의 자녀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여서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드는 어둠의 자녀들도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강제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그 말씀을 듣고서 더욱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요, 은혜를 받고요, 또 시험될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도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환영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생각납니까? 죄인들의 특성은요, 일단 거부하고 본다라고 그랬죠. 거부하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에 거부당한 상처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요, 일단 영접하고 본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은요 이렇게 사도 요한 여기까지 말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잖아요. 14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요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말씀에 계속 말씀, 빛, 생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만 그래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크게 네 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일까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거기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근데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네 번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14절 말씀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씩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13절에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자, 여기에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고 사용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죄에 너무나도 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 같은 말씀, 창조 사역의 동역자였던 그 말씀이 죄를 짓기 쉬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더욱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육신 사람을 말하죠. 연약한 인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한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해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 몸 속에 잠시 들어왔다가 머물러 있다가 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무엇이 되었다? 우리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사주에 대해서 이 요한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이단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너무나 좋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악한 인간의 육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영이시고 절대 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잠시
인간 속에 머물렀다가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은 실제 몸이 아니라 그렇게 영과 같이 유령과 같이 걸어다니는 그런 영인 존재이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배고픔이나 피로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도 결국에는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오류를 만들었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바로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죠. 거기에서도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게요.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종교가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다 대부분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이단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자연현상을 또 신격화한 종교도 많아요. 해, 달, 별 이런 거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 만드는 모든 것들, 또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철학사상, 또 인간적인 이성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바로 두 번째 부분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네? 자,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전에 마태복음 강해를 했잖아요. 뭐 다른 복음서도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수태고지. 수태고지라는 단어 아세요? 네. 네. 아시죠?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려주는 그 내용을 수태고지한다고 해서 수태고지라고 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고지해 주셨죠? 임마누엘. 자,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한다. 거하시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독특한 단어. 원래 뜻이 뭐냐면은 천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천막을 친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그 천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천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천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또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뭐를 치고 살았습니까? 천막을 치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뭐를 치고 살았죠? 광야 생활할 때도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마찬가지 천막인데요. 그 천막은 사람들이 사는 천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이죠. 그래서 성막, 장막, 여러 가지 회막, 그런 단어들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내용의 절반 가까이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바로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천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거주하시는 그 천막,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성막이 서면 따라 섰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천막 대신 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천막을 지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도, 거주하시는 천막도 이제 고정식,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뀌었죠. 비로소 그때 뭐가 건축되었어요?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천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 바로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바로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제2의 성전, 술밥의 성전을 완공하죠. 그러나 볼품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헤롯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들이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실 그 본래 성막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성막 없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다시 지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 성막을 치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우리 인간을 장막으로 천막으로 비유한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막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천막과 같은 성막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성막, 성전으로서는 인간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친히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영원한 성막을 지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시내산 위에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원반체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성막 안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전이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여 년 동안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으로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죠.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우리 인간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박진씨 장로님 성경, 영어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NIV죠? 그럴 것 같았어요. 자, 그 독생자의 영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우리가 알고 있는 외아들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독생자 하면은 외아들로 이해하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왔냐면은 더 글로리, 더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그래서 오직 그 영광 하나라는 것이죠. 더 글로리. 그리고 어부 무엇인데 더 원 앤 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원, 더 정관사가 붙었죠. 그리고 원하고 온이 이 단어가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더 원 앤 온이, 앤드 온이.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외아들이라는 단어도요, 독자, 즉 다른 자식이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외아들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낳지 못했기 때문에 외아들인 거죠. 또 하나 아들 낳으면 외아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아들이 된 게 아니라 독생자의 본래 의미는 더 원 앤 온이, 그러니까 즉 단 한 분, 유일한 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정관사 너가 붙어있으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첫 글자가 대문자 오오, 그러니까 독생자는 단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속막을 치신 바로 단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그분은 또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말로 독생자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아멘. 아무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말하는 독생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그 뜻보다는 유일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유일하고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본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독생자, 그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아멘. 지성소가 회복되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호흡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와 거주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해주셨고, 또 그래서 그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힘입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영접하지 않고 그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심판주로
심판주가 되실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쳐주시고 지성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천지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